감사절기를 지킵니다. 늘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약성경에 있는 두 가지 전통, 하나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을 봄에는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추수 감사절은 이 개신교 역사 속에서 언제 시작되었냐면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그때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추수 감사절을 시작했던 것에 기원해서 다시 한번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참 영적인 온도계라고 할 수도 있죠. 영적인 온도계가 높아지면은 감사를 하게 되고, 영적인 온도계가 낮아지면 우리는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이 감사의 제목인가를 나누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루터가 기원했지만 그 뒤에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객관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대하여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어. 내가 느꼈어.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성경에 있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야.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체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이 시편 100편은 언제 이 시편 100편의 배경이 무엇일까? 그리고 시편 100편은 언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졌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지었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죠. 회막이 있었고, 다윗 시대는 그냥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했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00편을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이 시편 100편을 불렀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을까?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찬양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방법이 있죠. 구약 시대는 감사 제를 드림으로, 또 오늘날에는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시편 100편 1절은 어떻게 감사라고 하냐면은 즐거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냥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고 하냐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라고 하는 건 땅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온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사람들,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여호와께 나아갈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얼마나 많이 찬송하며 나아갈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곡조를 이렇게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얼마나 많이 찬양을 부를까? 찬양의 유익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요즘 우리 이제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일상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일상이라는 찬양이. 또 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름 유행하는 또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부른 찬양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참 이 곡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 새 노래로 이렇게 누가 만드나 봐요. 참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저도 감사시라는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 세계로 이렇게 불려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걸 불려지게 해야 되는데. 그 가사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오늘 마지막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감사,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노래예요. 이 가사도 좋지만 멜로디도 좋은 그 노래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감사를 표현하는데, 감사의 표현이 많지만 특별히 어떻게 찬양하냐면, 어떻게 감사하냐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얼마나 즐거운 찬송을 부를까 생각해 봤더니 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개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지. 제가 옛날에 성경 통독반을 젊은 시절에 이렇게 후배들을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자고 하고 이렇게 읽고 또 책 갖고 요약해주고. 그런데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었더니 아침에 눈이 이렇게 떠지는데 찬송이 이렇게 확 나오더라고. 왜 그래요? 가슴에 감사가 있으니까 찬송이 이렇게 확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방법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한번 실컷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 참 많이 있으시죠? 무엇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무엇을 감사할까를 생각해봤어요. 감사를 생각해봤더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없는 거 보니까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죠. 어제는 제가 이렇게 학회에 가서 새로운 이렇게 동향도 그리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 울산 쪽에 있는 다문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먼저 믿기 전에 소속시켜 그리고 믿게 하고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목회 전략을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안 믿어도 괜찮은데 교회에 이렇게 소속하자고 소속하게 만들어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예배를 뭐 주님을 알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속하는 게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믿고 싶어져 믿게 하고 그리고 나니까 훈련받아 세상을 축복해 이런 전략을 쓰라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의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몽골 사역자인데 그 부모님은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 2달 정도 계시면서 그 교인들이 그 몽골에서 오신 그 아버님을 식사도 대접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환대를 했대요. 환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안다고요? 환대를 보면 안다고요.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말 이 개신교 그 신학자가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대하는데 시간이 한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환대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캐톨릭이 우리와 구원론은 다르지만 그 안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소수 있는 거죠. 환대한다는 것이 정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표시. 그래서 그 몽골에 오신 그 사역자의 아버지를 2달간 환대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은 분들이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라.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감사할까? 첫 번째 봤더니 이렇게 감사했어요.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감사의 제목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좋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관리인이구나.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불편하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우리는 행복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우리는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이게 불순종이에요. 마지막 결과가 뭐가 좋을까요? 순종해서 사는 게 결과가 좋을까요? 불순종해서 사는 게 결과가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워도 나중에 좋은 게 그게 순종이고요. 불순종은 지금 내 마음대로 해서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게 감사 제목이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믿어 성경 말씀을 알아?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었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내 인생 망쳤을 건데, 그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내 인생 어려워졌을 텐데, 그때 그렇게 살지 않고 순종이 힘들었지만 내가 순종하며 예배하고 훈련받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어요? 아니면 주님 마음대로 사셨어요? 저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삶을 아직도 한참 더 살아야 되지만, 한참 더예요. 한참 더 살아야 되지만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산 게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산 게 후회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 건 후회하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산 건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못 살아서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물고기가 물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늘을 이렇게 나를 때 행복한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주인. 하나님의 주인이셔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뭘까 봤더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구약에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언약의 중재자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테인데 너희가 그렇게 살겠느냐? 언약을 맺을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에 기초한 율법을 주셨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 의식을 출애굽기 24장에 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를 잡아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을 맺는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보니까 레위기의 말씀에도 보면은 마지막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에게 저주가 내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어떤 약속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이 구약의 약속의 정신들이 형식은 바뀌었지만 제사법이 이제 예배로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라는데,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건 뭐냐?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 책임져 주시겠다. 믿어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야, 이런 책. 또 자기가 이렇게 뭐 어떤 분야에 성공하면서 성공했던 성공담들의 책도 있어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그 핸드폰 이렇게 교체하러 갔다가 봤는데 막국수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성공담을 써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철학이 있구나. 그래서 성공했구나. 제가 그 막국수집을 가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하필이면 그날 문 닫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막국수집을 갔어요. 용인의 고길이라는 곳에 막 주차장 어마어마해요. 그 집을 못 가고 옆집 갔는데 그 맛이라고 하다 별 차이 있겠어요. 저는 TV에서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맛집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봐요. 가보면요, 특별할까요? 예? 깜짝이야. 맛없는 정도는 아니고요. 맛은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니까 막 소개돼서 가봐. 제가 태안에 무슨 막 이렇게 막 이 백반집 뭐 해서 이렇게 6시 내 고향 이렇게 보니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인데 어머니 모시고 막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했더니 나 부천에서 왔다니까 그 사장님이 너무 무안해하더라고. 부천에서 여기까지 그 멀리 이거 먹으러 왔는데 너무 무안해하더라고. 엄청나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인데 약간의 차이를 내는 것이 생각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야지 약간의 차이를 내는 거예요. 올림픽에 보세요, 여러분. 막 달리는 사람들 막 1초, 2초 차이가 안 나요. 막 0.1초, 막 0.01초 이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갈리는데 조금 차이인데 이 조금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와, 배울 거 많구나. 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철학이 들어가는구나. 음식 하나, 막국수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맛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좀 성공하겠네를 배우기도 해요. 그대로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난 모르지만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더 큰 것을 얻어요.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게 희생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와요. 제가 어느 분에게 질문했어요. 그분은 항상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 주변에는 친구들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목사님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 대접하고 밥도 많이 사는데 그거 모았으면 집 한 채는 사셨겠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2채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울 때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막 도와줘요. 마구 도와줘요. 야, 평생 덕을 베푸며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으니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라고 했으니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다 나중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더니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부탁 안 해도 막 도와주는 의병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사해요. 나는 약속이 있어. 어떻게 살아서 잘 몰라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그 약속이 있어. 세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생각해 봤더니 말씀에 하나님이 기르신 양인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라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린 양이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또 내가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님 앞에 영어로 딱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 말했어요. 잘난 체 하려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다가 즉시 교정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원하는 게 없도다. 원하는 게 없다. 만족한다는 것이. 만족한다. 얼마나 기뻐요. 양은요, 그러죠? 많이 들으셨죠? 시력이 약해가지고 엉뚱한 길로도 잘 가고, 또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양이죠. 그러면서도 고집은 또 엄청 세대요. 이 또 양이. 말은 또 안 듣는데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도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부족함이 없어요. 감사해요. 기르시는 양이에요. 돌봐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못 가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감사 제목인 거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원로 목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찬송을 한 곡 부르세요. 그랬더니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부르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인생이 담았어. 하나님이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 그걸 감사로 고백하니 진짜 감사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감사를 언제 해야 될까요?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마치 이제 성전에 문이 있는데 그 성전 문을 이렇게 들어갈 때 감사해야 되고 그 궁정에서는 성전의 뜰에서 찬송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데 언제 감사해야 돼? 예배하러 올 때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신약시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개인 예배,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때 예배할 때 혼자 묵상하든지 성경 읽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이럴 때 먼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되는데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을 항상 찾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없지만 교회 바깥에서 혹시 못마땅한 사람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서로 보면 다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약해요. 있나 좀 뭔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보면 감사하죠. 좋죠. 사랑스럽죠. 귀엽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면 조금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성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아닌 표정이에요. 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 생각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뭘 감사할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나쁘다고 얘기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뭘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해볼까? 개인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에서 감사 그리고 회중 예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부터 올 때부터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11시 한 2시쯤 되지 시컨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11시 예배니까 감사하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서 정말 같이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거 먹을 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대가 있대요. 주일날 가면 무슨 점심을 먹을까?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 가면 오늘 무슨 설교를 들을까?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뭐에만 도대체 관심 있는 거예요? 오늘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기대를 부탁합니다. 속으로는 했지만 말만 안 한 거죠? 그랬을 거라고 그냥 생각할게요. 예배 오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는 관계를 좋게 한다는 거.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아져.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푸면 기회가 있을 때다 감사하다고 그래줘요. 기회 있을 때마다 꼭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가 지금 23년쯤 됐는데 저를 이렇게 인도해 줬던 이렇게 오게 연결했던 이정희 전 총장님이 있어요. 그분께 이렇게 설날과 추석에 2003년도부터 2017년 설날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찾아가고 선물 보내드리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항상 감사했어요. 그 뒤로는 내가 이렇게 좀 몸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거의 10년 넘게 그 전 총장님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연결해 줬겠어요. 소개도 해주고. 근데 그 중에서 10년 넘게 감사한 사람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영호 외에 더 있다. 이영호 한 명뿐이다. 일본은 이영호 한 명뿐이다.
2번은 이용호에도 무지기수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뭐 작은 호의라도 베풀면 계속 감사하다고. 그럼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래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딴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뭐래도 이렇게 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 쫙 예배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언제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 개인 예배를 드릴 때, 생활로 예배를 드릴 때, 회중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면 뭐 개인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생활로 삶으로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회중 예배 드릴 때 감사하면 맨날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통로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